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LA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무사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많이 기도해 왔고 또 기대해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이 덴버 소망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덴버 소망교회로 오기 전에 한 3주 동안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방문한 터라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부산 땅을 보면서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이 부산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첫 발걸음을 떼게 해주셨는데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려고 할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마치 야곱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부터 쫓겨나서 빈손으로 삼촌 라반에게 갔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온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또 이곳 고향으로 부산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세 사람으로 미국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네 사람으로 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또 유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 또 무엇보다도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니까 있는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병자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 병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등 이런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이 깊고 치료가 힘든 중증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계셨던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된 병자가 특별히 많은 병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나 주셨고 오늘 말씀에 누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병든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연히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앙적인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자리들을 들고 일어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38년 된 이 병자의 자리는 눈물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 병자의 이름이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자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 38년이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병이 아주 깊고 오래된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그의 병은 아주 깊고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가진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일까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아니하는 그 자리, 38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거의 반이 조금 되지 아니하는 거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과 실험해야 됐던 이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과 눈물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자리를 보시고 가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이 환우를 보시면서 그의 병 보시고 그리고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이미 예수님은 보셨고 그리고 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이 병자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병자의 상황과 모든 처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며 말씀하시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우리를 이미 보셨고 또 이미 아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나의 아내는 몰라주고 나의 남편은 몰라주고 나의 자녀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크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목회를 위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실험하고 기도하던 중 이미 저보다 먼저 미국에서 유학하고 계시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그 풀러라는 그 신학교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지원서를 넣고 또 입학 통보를 받고 또 미국 비자도 받아서 쉽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해서 그 유학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국에 오셔서 또 이민 생활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컸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버지의 암 진단과 수술의 소식 때문에 마음으로 또 환경적으로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공부를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뜻하지 않게 LA에 있던 몇몇 교회에서 신학생들과 이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이 신학생과 유학생들을 돕는 그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속에서 만난 집사님을 통해 항공회사의 그 재고품을 정리하는 그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물과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은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은혜 가운데 공부를 다 마치게 되었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의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LA에 있는 이제 팔로스 버디스라는 그 도시에 한 작은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민 목회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교회가 대부분 미국 교회나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전에 사임했던 교회도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주일이 되면 항상 이 보따리를 풀었다가 또 예배를 마치면 또 보따리를 다시 쌌다가 그 일들을 6년 반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많이 앞서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정체성과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이 상황 속에 몰아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역을 수없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이곳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3주 전에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되돌아보니 제가 하고 있던 그 자리가 너무 작은 자리라는 그 생각은 바로 저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일이란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는 가장 큰 자리고 가장 귀한 자리이며 가장 값진 자리이고 가장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앉아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 또 우리 성가대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며 준비하는 그 자리, 때로는 내가 돌아볼 때에 이거 다른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 자리에 대해서 작은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편에 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작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눈물과 고통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도록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며 지금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 상처와 아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과 우울함, 자녀에 대한 문제, 남편과 사업과 이 직장, 영적인 문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는 잘못된 믿음, 이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데스다 이 연못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 연못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이 환자들, 이 병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 물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특별히 이 연못의 물이 치료의 효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잘못된 의미,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의미들을 많이 부여해서 병자들이 지금 주님이 아니라 이 연못 자체에, 이 물 자체에 또 천사가 이를 물을 움직인다고 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다른 병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 가운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것은 예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료자가 되시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은 무엇이냐면 이 물이 나를 고친다고 믿고 있고 천사가 이 물을 움직여서 이 물에 효험이 있게 되어 낫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혹시나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은 없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와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잘못된 그 방향들을 우리가 다 고치고 그것을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능력을 쫓아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하는 능력, 병 고치는 그 능력. 그런데 그 능력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요.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그 의로움과 자기의 열심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야.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우리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자신이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안위와 건강을 위해, 나의 복과 형통을 위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이 모든 행복과 안위와 건강,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들 꽉 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도 하는 것에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물이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으로 그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가 정말 나로 인하여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믿음에 관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 환자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그 열망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기 원하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통해서 네가 고침 받기를 원하냐?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잘못된 그 신앙의 그 믿음 방향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정말 나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이런 주님의 그 질문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방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의 자리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오래되고 깊은 병 가운데 있었던 그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병과의 그 싸움, 깊은 절망,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눈물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과 고민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오랜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혹시나 절망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 그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과 위로의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도 계셨고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12명 정도 되는 미자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각각 그 교회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 가운데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 마음속에 참 마음에 감동이 넘쳤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그 감만동이라는 아주 그 달동네와 같은 아주 작은 동네가 있는데요. 저도 그 동네를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높은 언덕을 지나 마을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치면 높은 동네를 가면 좋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아주 이 높은 동네 그곳에 있는 그 마을에 아주 허름한 그런 건물들과 또 그 속에 거의 쓰러져 가는 그 교회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셔서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자녀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셨는데 제가 본 첫 느낌이 그랬습니다. 몸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고 페인트가 묻혀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계셨는데 몸은 지쳐 보이지만 얼굴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10살이 많은 터라 진작부터 이 단임 목회지를 구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분이 계셨던 이제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께서 이 감만동의 어려운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높은 언덕 위를 지나 쓰러져 가는 이 건물을 보시면서 그 다음날 교회에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 펑펑 울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곳이 이곳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지역으로 와서 교회에 가는데 그들의 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대한 이 눈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라고 보여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미자리 교회를 모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뵐 때 몸은 페인트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매일같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간증했습니다. 일꾼을 쓸 돈이 없지만 그 교회 내부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정말 본인이 직접 뛰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개월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꾼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 보고 목사님 사모님 좀 일 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꾼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먹고 싶은 것이 음식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음식도 주시고 이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저희들이 그 밤 12시가 넘도록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목회를 내려놓고자 했던 고통과 눈물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통해 이 목사님 두 네 분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감동의 자리,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도 살리시고 교회도 살리시며 그 지역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아픔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깊은 고통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들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십시다.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이 아픔은 주님을 만날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소망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407장에 있는